할렐루야. 오늘 우리 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내 믿음을 보이라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의 말씀 계속 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생각에 대하여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후반부 내 믿음을 보이라, 우리의 행함에 대하여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제가 이제 처음 졸업을 하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인데 그때 이제 제일 어려운 일이 예배당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조금 교회가 조금 성장을 해서 저희가 유치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이렇게 아주 작은 방에서 예배를 한 30명 들어가는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주일날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중에는 지하실로 내려와서 지하실은 정말 요만한 그런 장소에서 이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예배당을 좀 구해야 되겠다.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미국 교회를 많이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 사람들은 오전에 드리고 이제 오후에 뭐 한국 사람이나 다른 히스패닉 계통이나 이런 사람들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좀 오후에 예배당 쓸 수 없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뭐 되질 않아요. 또 미국 사람들이 안 빌려준다는 데도 있고 또 뭐 다른 민족이 와서 이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수십 군데를 다니다가 거의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데가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배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새 건물을. 그래서 저게 언제 끝나나 했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예배당이 완공이 됐습니다. 보니까 그 예배당 이름이 The Tabernacle of Faith, 믿음의 성막이라는 그런 교회인데 새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새로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거기에 다른 민족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일은 없겠죠. 야, 저기를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지은 다음 주일쯤 돼가지고 제가 주일날 갔습니다. 주일날 가가지고 여기 예배 이제 끝난 후에 오후에 갔어요. 목사님 괜찮아 했더니 지금 예배 끝나고 밑에서 지하실에서 성도님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해서 내가 지하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 목사님, 내가 사실은 여기 이런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 그런 전도사인데 여기 지금 우리 예배당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주일날 좀 예배를 드릴 수 없겠냐? 주일날 오후 아무 때도 괜찮으니까 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 밝은 얼굴 하면서 그러냐? 그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더니 야, 우리 지금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형제가 지금 우리 예배당을 필요하고 있다는데 우리 반드시 예배당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자 하면서 딱 모여서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뭐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형제의 이 교회가 앞으로 예배당을 잘 얻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를 그 기도를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됐구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이제 저녁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 기도를 다 끝난 다음에 정말 쭉 잘 됐으면 좋겠는데 but 영어로 그런데 I'm sorry. 우리는 예배당을 빌려줄 수가 없다. 너무 바빠서. 제가 분명히 들어올 때 그 게시판에 예배 순서가 이렇게 써 있는데 주일날 11시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오후에 아무 프로그램도 없더라고.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 제가 김치국부터 먼저 마셔가지고 좀 그러긴 했지만은 얼마나 속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사실 뭐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그 교회가 정말 바빠서 주일날 너무 행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빌려줄 수 없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 기도를 받고 나오는 제 마음은 너무 씁쓸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안 된다고 그러지 처음부터. 뭐 기도는 왜 해주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어려운 사람한테 그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그 말과 그 기도를 정말 은혜로 받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낫잖아요. 그럴까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정말 내가 절박할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절박할 때는 말하는 게 막 더 힘들어. 더 괴로워요. 어떤 사람이 큰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때는 가서요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목회하다가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이제 거기 THM 코스를 하는데 거기 우리 한국 교수님이 계세요. 이상현 박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참 은혜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과목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The Problem of Evil. 고통의 문제. 그 과목을 듣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을 당했던.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뭐 아주 공부도 영어도 뭐 완전하게 하시는 그런 분인데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딱 하나밖에 없었어 아이가. 근데 그 딸이 16살 때 죽었어요. 사고로. 어떻게 죽었느냐? 이 딸이 학교 끝나고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3명이서 같이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동차 하나가 확 달려든 거예요. 그래갖고 확 피하다가 얘가 머리를 딱 옆에 있는 벽에 부닥쳤어요. 그래갖고 쓰러진 거예요. 머리를 잠깐 부닥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단한 상처가 아닌데 옆에 있던 친구들이 그 아이를 이렇게 깨우든가 이랬으면 될 텐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냥 둘이 가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탁 엎어졌는데 엎어진 그 곳이 물이 고여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 코가 물에 박혀가지고 숨은 곳이었어요. 얘가 죽은 거예요. 자동차 사고로 죽은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완전히 장례식을 지금 치르는데 뭐 목사님과 사모님은 완전히 초죽음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친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 20명이 이제 집으로 위로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 조용한 그 소리가 없는 그게 이렇게 마음에 막 이렇게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목사님들 중에 좀 주책 없는 분이 있잖아요. 그 한 분 있다가 그거 우리가 다 왜 이렇게 알고 있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천국 갔는데 뭐 우리 찬송합시다. 이러는데 이상현 박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때 자기가 확 주먹으로 그 목사님을 얼굴을 한번 때리고 싶더래요.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옆에 있던 이제 또 조금 다른 목사님 하나가 조용히 해. 목사님. 지금 우리가 그럴 때야.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큰 아픔을 당했는데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가서 그냥 같이 앉아서 같이 울고
같이 그 고통과 같이 그 어려움을 그냥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이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물론 그 아이가 천국 갔겠죠. 물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걸 극복해야죠. 그러나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죠, 여러분.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그냥 그 사람의 아픔을 내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100마디 말보다 그때는 그 마음으로 같이 교통하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말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지만 그 말이 어떤 정말 참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 말이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 말은 도리어 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말만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2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 자식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이와 같이 25절에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봐라, 라합을 봐라. 그들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느냐? 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보일 때 그들이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느냐? 갑자기 제가 좀 여기 있던 제 포인터가 어디로 날아갔습니다. 뒤에서 조금 이렇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포인터가 방금 전에 있었는데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말씀에 제일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지만 어떻게 가르쳤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야만 간다. 이런 걸 가르치는 가운데 마틴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로마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잘 행함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이러니까 마틴 루터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푸라기 같다. 그리고 성경에서 야고보서를 뺐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행함이 받쳐줬다는 뜻이지 행함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내가 의를 행하고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될 수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목사, 무슨 제사장, 무슨 신부, 뭐가 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한 행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게 성경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대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의 심판을 다 그분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 받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믿음은 결합입니다. 믿음은 결합.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믿고 결합하는 거예요. 친구가 서로 믿음으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서로 믿음으로 같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 간의 결합들은 깨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하신 그 모든 형벌이 내 죄,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나도 그 형벌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결합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의롭다 쳐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많은데 신용불량자가 될 뿐만 아니라 너무 빚을 많이 져서 나를 협박하는 사람들이 많고 생명도 위협받고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어떤 여자분인데 어떤 날 억만장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게 됐어.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 그 빚을 다 갚아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빚졌지만 그 남편과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다 빚이 없어진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테테레스타이, 그 말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 말이 쓰일 때는 어떤 말이었느냐, 상거래를 할 때 빚이 많이 졌는데 다 지불했다, paid off, 도장 꽉 찍잖아요. 자동차를 이렇게 융자를 걷어갖고 하다가 매달 보고서 5년 지나서 다 갚았다 그러면 꽝, 이제는 자동차 돈 다 갚았습니다, 당신 겁니다. 그때 쓰는 용어가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착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결과로 행위가 따라와야만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막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에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를 보여야지. 막 앞에서 화를 내고 그냥 자기한테 막 그러면서 저쪽 가서 사랑합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믿음이나 사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행함이 그것의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행함으로 증거가 되었고, 라합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선택 가운데 증거가 되었다. 바로 그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을 믿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갖다가 내가 10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을 은행에 갖고 가서 그걸 딱 맡깁니다. 저금을 합니다. 예금을 합니다. 맡아주세요. 1000만 원을 주고 요만한 쪽지 하나 받아 갖고 옵니다. 쪽지하고 그거하고 바꾸고 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은행이 이 돈을 잘 맡아주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200년 전에 처음에 은행이 생겼을 때는 아무도 은행 믿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재벌 중에 돈이 많은 분인데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은행을 어떻게 믿어? 내 돈은 내가 관리하는 거야. 그리고 다 어디다가 감춰놓고 은행에 안 맡기시는 분도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200년 전에는요, 은행이 파산하기가 일쑤입니다. 은행에 잘못 돈을 갖다가 맡겼다가 은행이 파산하면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파산하는 거에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을 해준다는 그게 있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FDIC라고 해가지고 페더럴 디파짓, 그런 거기에서 한 사람당 개인적으로는 20만 불까지는 돈을 예금했다가 은행이 파산돼도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20만 불 이상은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우리 세상에서의 그런 행위를 볼 때 내가 돈을 갖다 맡긴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죠. 근데 나는 은행은 절대 믿어요. 그러나 돈은 안 맡겨요. 그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느냐?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어떤 것이냐?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죽은 믿음은 뭐냐?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입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 목사님처럼 기도 열심히 해줘놓고 그냥 쫓아내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지금 배고파서 막 그냥 굶주려가지고 지금 뭐라도 하나 좀 있으면 먹고 싶은 사람한테 가서 좀 배고프시죠? 정말 어떻게 될 거예요. 누군가가 먹을 걸 갖다 주겠죠. 그래요. 약간 배고픔을 이기세요. 그러고 그냥 가버린다면 그게 무슨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도 좋지만 그 말에 따른 행동이 항상 따라올 때 그 말이 진짜 말이 된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둘째로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 19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르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는다. 성경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계속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건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인정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아요. 저희 처 이모부님이 이제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한국의 아주 유수한 대학을 나오셔서 토목공학과를 전공하셨는데 충남대학교 교수를 하셨어요. 한국의 수문공학, 댐을 건설할 때 수문을 만든 그 공학에 제일 첫 번째로 그걸 전공하셨고 뭐 미국도 가서 파기도 따시고 하셔서 아주 전문가죠. 한국에 있는 옛날 댐 중에 많은 것을 수문을 그분이 이제 설계하셔서 그걸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이 괜찮으세요. 너무 호인이고 법 없이도 살 뿐이고 친구 좋아하고 다 이러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담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냥 담배를 열심히 어느 날 그냥 간경화로 걸렸다가 간암이 걸리셨어요. 간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막 돌아가시려고 막 거의 그냥 돌아가셨다가 다시 깨어났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한국에 집회를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대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모님 전도하려고. 그래도 만나서 이제 그 교수 또 그 사무실도 가보고 연구실도 가보고 또 이게 같이 하면서 이제 제가 이래저래 이제 말을 붙여서 왜 우리 이모부님 좀 예수님 믿으시죠? 예, 어려운데 기도를 하셔야죠. 했더니 그래 말이야 목사. 그러면서 자기는요 하나님이 있는 거는 안 돼요. 영혼이 있는 것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실제로 체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워가지고 간 수치가 올라가서 자기가 죽은 것처럼 됐는데 그때 자기 영혼이 떠서 위에서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이 셋이 있는데 세 딸이 와서 아버지 하고 막 우는 거를 위에서 다 봤다는 거예요. 무슨 영혼 부양인가요? 뭐 하여간 이런 거를 이분이 체험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혼이 있는 거 내가 믿어. 그러면 왜 하나님 안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런데 안 믿어지네.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 모순들이 많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착한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의문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꽉 있어가지고 영적인 세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참 안 믿어진다는데 말로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잘 전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이분이 이제 예수 믿었죠. 마지막에 이제 다위에서 현대아산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치료를 받는데 그때 거기 개척교회를 하던 목사님이 병원을 신방하셔서 막 전도하다가 이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 이분이 막 기도도 많이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생의 평생에 두 가지가 후회된다. 하나는
어떻게 평생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살았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너무 회개가 된다. 둘째는 내가 한 게 없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수문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데, 댐 공사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화천댐도 그분이 그거 하시고 다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갖고 가려니까 정말 믿음이 생기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런 고백을 하시고 참 열심히 돌아가실까지 예수 믿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머리로 인정한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이 열리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우리 몸의 요소예요. 근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인정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혼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고 논리로 따지고 모든 것을 다 해봐도 내 생각 안에는 하나님이 잡히질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생각 밖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 내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으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셔. 은혜를 처음 받고 나니까. 그래서 그날 아침에 우리 딸내미랑 처음 아침 밥 먹으면서 요만큼 시리얼에다가 우유 해가지고 딸이랑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서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영이 열리니까. 도처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내가 논리로 따지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별일을 다 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냥 계세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나면, 영이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 혼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신적인 변혁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만 열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생각과 그 사상과 사고방식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영혼 육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 중에 지금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은 열렸어. 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해. 쫙 막 그냥 방언도 하고 막 난리를 쳐. 그런데 이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말씀 공부를 하질 않아. 생각하는 건 완전히 세상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행동이 그냥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신 이상자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은 이런데, 생각은 일로 가야 되는데, 몸은 일로 가.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몸은 절로 가. 정신 불면증인가요? 몽유병이요? 그런 거야,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생각이 바뀌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죽은 믿음이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간단하게 비유를 드셨어요. 니네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한 가지 비유를 들게. 두 아들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큰아들한테 야, 너 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안 갔어. 둘째 아들한테 야, 너도 밭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싫어요. 하고는 삐져갖고 나가더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말씀 들어야 되는데 하고 가서 일했어. 그러면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둘 중에 누가 순종한 아들이냐? 어려운 문제입니까, 여러분? 깊이 고민해봐야 됩니까?
너무나 쉬운 비유로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봐라, 둘째 아들이지.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없는 거야. 딱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신 성도님들, 둘째 아들 같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돼요, 우리가요. 예. 그래서 그러면 참 믿음은 뭐냐? 참 믿음은 당연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에 왜 가로하고 애쓰는이라는 걸 붙였냐? 참 순종이 다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애를 써야 된다.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올해 우리 표가 뭡니까? 교회 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누가 좋습니까? 1. 목사님이 좋아진다. 2. 교회가 좋아진다. 3. 하나님이 좋아진다. 4. 내가 좋아진다. 정답은 뭐예요? 어려운 문제입니까? 내가 좋아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교회나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많은 복을 내리세요. 이 땅의 복, 영원한 복, 눈에 보이는 복, 보이지 않는 복, 내 삶의 복, 자녀의 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여러분 복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형제들이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이혼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요. 몸이 건강하다고 그 사람 행복합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온갖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사람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그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려고 애써야 돼요. 작은 일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조그만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큰 거나 작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문제를 이렇게 탁 만났을 때 여러분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0.5초 걸립니다. 딱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딱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만 하는데 0.5초밖에 안 걸려요. 그럼 그때 마음에 탁 걸리면 하지 마세요. 양심에 탁 걸리면. 그게 예수 잘 믿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값싼 것에 하나님을 팔아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시카고에서 이제 총회가 열렸습니다. 목사님들이랑 사모님들이랑 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첫 예배 끝나고 나면 둘째 날부터 이제 회의하고서 막 싸우잖아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뭐 해요? 회의에 참석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다 벤에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제 어디 구경을 갔어요. 사모님들은 이제 낮에 가서 노시고 이제 목사님들은 또 싸우고 이렇게 총회를 하는데 사모님들이 구경을 가는데 어떤 놀이공원을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그 놀이공원이 10살까지는 돈 안 받아. 11살부터 이제 어른하고 똑같이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그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걔가 11살이 막 된 거예요. 된 지 지금 한 달 딱 됐어요. 만 11살 된 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키도 조그맣거든요. 우리 한국이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있다가 야야야 너는 말이야 가서 11살이라고 하지 말고 10살이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사모님이 있다가 확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모님 그까짓 돈 얼마 된다고 애를 거짓말을 시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은 좀 주책이다. 얼마나 무한했겠어요. 그죠? 주책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얼마 된다고 기껏 해봐야 한 2만 원 될 거예요. 돈 2만 원에 쉽게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느냐. 목사 사모님도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잘 그러잖아요. 조그만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그럼 저도 그런 적이 많으니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하려니까 참 죄송스러운데 정말 우리 예수 믿고 안 그러려고 애쓰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게 우리가 빛을 발하는 길이고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2만 원씩 더 내면 우리가 무슨 크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돼갖고 우리가 굶어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크게 사업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둘째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21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고 말해요.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순종을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그 증거로 우리 아들을 주셨지? 그러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셔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실 것이다. 뭔가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않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생각이 미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죽는 길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뭔가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믿음에 성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먼 길 같아도 사실은 제일 빠른 길이고 바보 같은 길 같아도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제일 이익 보는 길이고 죽는 길 같아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참 믿음은 뭐냐?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라합을 언급하고 있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그때 성곽 위에서 기생집을 하고 있던 여자입니다. 세상에서 천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2명이 들어와서 정탐하고 도망가다가 자기 집으로 숨어 들어왔어요. 중대한 갈림길이죠.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을 숨겨줄 것이냐 아니면 신고를 할 것이냐.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그가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숨겨줬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 라합은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다.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은 선택입니다. 매일같이 선택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주일날 됐는데 교회를 갈 것이냐 푸른 초장을 갈 것이냐. 선택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 주일인데 구정이 끼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 이해하시겠지 하고 예배를 제낄 것이냐. 선택이 여러분 작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부터 시작해서 공산당에 들어와서 내 목에 총을 들이대고 예수 믿을래 죽을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고 순교를 하는 것까지 엄청난 선택까지 매일매일 우리 신앙은 선택의 삶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향기로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예물이 뭡니까? 헌금입니까? 뭐 헌금도 예물이겠지만 그게 진짜 예물이 아니고 진짜 예물은 뭐야?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일주일 동안의 나의 삶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승리했습니다.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지난번에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회개의 마음으로 부끄러운 예물입니다. 그 예물을 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나왔는데 이번 주도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주일 나올 때마다 아무것도 드릴 수 없고
평생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드릴 수 없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겠냐 그 말이에요. 제 올바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여러분 결단하여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로 보이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아름답고 영광되고 축복된 삶,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오지만 별로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러한 작은 일들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